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라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다른 자들이 땅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여호와께 얹으라. 그리하면 저희가 시되 예리에서 저희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물과 불과 한 50쌍으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런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자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거나 또 가난하거나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실상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는 몰라도 제게는 즐거운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슬프고 외로웠던 기억이 더 많아요. 허망한 인생이지요 라고 정작 자신은 남을 그렇게 웃겼으면서 자신은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일화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몰매를 맞기도 했고 또 몇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질병으로 심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또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예찬을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웃음을 팔면서도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 21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으로 이 요한복음이 딱 끝이 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모두 다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처럼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자기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실패를 바꾸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실패의 이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열 전구를 발명할 때의 그러한 일입니다. 에디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빛이 나는 이 전구를 발명을 했는데요. 이 실험은 거듭 실패를 합니다. 마치 실패를 한 경우가 1267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거의 자포자기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기왕이면 1300번을 채워가라. 이 말에 힘을 얻은 이 에디슨이 다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68번째 실험에서 백열전구를 발명을 합니다. 실패한 후에 한 번 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그는 요한복음 20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제는 자신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찾아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이전에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러한 삶이 아닌 그가 단순히 어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실패한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한 사람으로 실패로 인해서 전 인류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실패를 보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이는 이 죄로 또 그 실패로 인해서 온 나라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똑같은 모양으로 그의 다윗의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그는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혼자만의 실패면 좋겠는데 다른 제자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방향으로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같이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온갖 두려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여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몬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사과가 거의 다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뜨려진 사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아까워하는데 한 사람만은 남아있는 사과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불현듯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 입시철이 가까워 왔는데 이 사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태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랬더니 이 입시철에 남아있는 사과가 불티나게 팔려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실패는 목적을 상실시켜서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수치감을 갖게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치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치유의 방법은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상기하는 것은 보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가 부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5절, 17절에도 이후에 21장에도 보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실패를 상기시키며 그를 그 실패를 통해서 문제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또한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자에게도 실패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실패 이후에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성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이 늘 힐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는 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힐러리가 아님을 알았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신있게 또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의사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이것을 그리고 이 여인이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원비는 클린턴에게 받으세요. 라고 했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이 있듯이 모든 실패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진지하게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13절에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과신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약한 믿음 때문에 실패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존 모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리를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선 배 위에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우리 자신의 틀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또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의 또한 한 가지는 그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의 실패의 순간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은 실패를 합니다. 물론 아간의 잘못도 있지만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그 큰 성을,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한 것도 마태복음 26장 또한 40절에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3번씩이나 또 잠을 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 쫓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는 그는 자신의 직업인 어부로서 돌아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작은 것에서 방심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큰 유혹이 아닙니다. 큰 시련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린 비자 앞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그가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작은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오거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 중요성을 먼저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 저에게 작은 것을 일깨워주는 이런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김민주라고 하는 분이 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하버트 하인리라고 하는 분이 1920년대에 그는 미국의 여행보험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고의 통계를 다루다가 하나의 법칙이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작은 사고가 29번이나 발생을 하고 또 이 소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징조가 300번이나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절대 주먹구구식이 아닌 과학적인 통계를 근거로 도출된 그러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을 또 보면서 김민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작은 것이 반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작은 성공의 씨앗을 300개를 심으면 놀라운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명품은
작은 차이를 나타낼 때, 만들어낼 때 창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 15절 이하로 그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후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감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랑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확인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려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두 팔을 벌린다는 하는 것은 전적인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생애가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가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박순애 씨라고 하는 분의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박순애 씨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먹질과 발길질과 또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10살 때는 그녀를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를 그리면서 늘 배고픔과 서러움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세와 또 18세 때는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세 때에는 청송교도소의 재소자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털어놓으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최연소 전국 교도소 교정위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그 속에서 재소자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기 위한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두 아들의 엄마로 또 사모로 45이라고 하는 나이로 주님께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그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상처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까? 또 이 박순애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 처음에는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끝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40년의 궁궐 생활에서는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후에 40년은 미디안 목자 생활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실패한 모습처럼 또 실패한 장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오히려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셉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킵 고잉이라고 하는 그
그래도 계속 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디언 추장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청년 3명이 청혼을 합니다. 그중 1명을 결정해야 했기에 추장은 그들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춥고 비오는 밤 마을 뒤편에 높은 산을 7번을 오르내리게 한 것입니다. 3명의 젊은이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질퍽거리는 이 진흙길을 길을 쓰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3번째로 꼭대기에 올라갔을 무렵에는 넘어지고 엎어지는 바람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뼛속까지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5번째 올랐을 때에는 3사람 모두가 무릎으로 기어갈 정도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을 올라갔습니다. 7번 모두 산을 오르내린 후에 너무나 지쳐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추장이 한 번만 더 일어나 산 꼭대기에 다녀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 청년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산을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젊은이는 그도 지친 건 마찬가지였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딱 한 발짝만을 내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추장은 3번째 청년에게 딸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장은 모두가 그만두고 싶어 할 그때 딱 한 걸음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를 소중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멀고 앞은 보이지 않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이러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만 더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미국의 양키즈의 포수 중에 요기 베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약속은 파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 후에 주님을 만나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듯이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내딛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더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늘 걸어가는 자리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만 더 내딛는 저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또 우리의 인생들로 그 인생을 새롭게 또 바꿔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베드로와 또 그 6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다 실패한 것 같이 그들의 삶이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온전히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내디딛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세우시고 힘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